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2편을 가지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또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와 관계된 것이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시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메시아에 관한 시라고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2편 말씀을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에 오늘 1절부터 6절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마지막 12절 말씀을 우리가 통틀어서 살펴보면 결국 주제는 이겁니다. 누가 우리의 왕인가? 누가 우리의 왕인가? 또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라는 주제를 아주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실 구약 성경을 시작으로 하여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말씀까지 이 주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흐르는 그러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느냐 아니면 내가 사단이 다스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라고 대립을 시켜보는 구도도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사단은 사람이 다스리게 하고 사람이 주관하게 하도록 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나라를 거부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시편 2편에서도 다음 시간에 바로 그런 내용을 결과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나의 왕은 누구냐라는 주제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또는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정말 우리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사사기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사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나를 다스린다면 내가 결국 왕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것이 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왕 되심보다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림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분노하고 있고 이들이 또한 꾸미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분노하고 꾸미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분노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모여서 소동을 벌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난리를 피우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또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모여서 불만을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행위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들은 꾸미고 있습니다. 이 꾸미다라는 히브리어는 무언가를 집요하게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무언가를 깊이 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음모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것을 대적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며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열방과 민족들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분노하고 음모로서 꾸미는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열방과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분노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소동을 피우고 난리를 피우며 무언가를 깊이 집요하게 생각하고 음모를 꾸미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2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2절에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냥 단순히 분노했다 또는 꾸몄다 라고 표현되어진 것이 2절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군왕과 관원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꾀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꾀함과 대적은 1절에서 분노함과 꾸미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과신하고 또한 자기를 의지해서 지금 이들은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대적하고 또한 소동을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약간은 추상적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대적, 하나님에 대하여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여서 음모를 꾸민다. 약간 더 추상적인데, 그런데 이것이 3절에 내려오면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는 이 3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1절과 2절의 모든 궁금증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1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었고 꾸미고 있는 일들이 헛된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헛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난리를 피우고 분노를 드러내고 헛된 일을 음모하는가? 어찌하여? 라는 1절의 말씀은 도대체 왜 헛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가? 라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2절에는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어찌하여 대적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이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우리가는 1절에서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며 2절에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입니다. 이들이 음모를 꾸몄고 이들이 모여서 소동을 피우고 이들이 아주 깊은 자기들끼리 모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매개하신 것을 끊고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박을 지어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맨 것, 결박,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맨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결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습니다.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매인 것과 결박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셨느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이게 하시고 결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 된다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매게 하셨고 무엇으로 결박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결박을 시키시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결박시키고 우리의 무엇을 이렇게 매이게 하시느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이 매이게 하시고 결박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능과 본성을 매이게 하시고 결박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매인 것을, 결박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고 이들은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면 돼. 우리가 바로 왕이야.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하는 것이 오늘 이들이 음모를 꾸미고 여기에 대하여 소동을 피우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갈수록 사람들의 개인의 그 인권을 존중해 주는데, 물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렇지만 사람의 개인의 그 인권이 신격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일 뿐이지 우리 자신이 신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2000년의 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하나의 흐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복음이 타락되어지고 부패되어짐으로 하나님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2000년의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류 역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과 함께 여기에 가장 맞서는 상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인문주의 운동입니다. 인문주의 운동은 다름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왔던 이 세상이 이제는 인본주의 세상으로 변하여지는 중요한 흐름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과 세상에 이 신이 맞부딪혀서 싸우게 되는 장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신이셨고 왕이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세상이었습니다. 사단은 자기 스스로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나게 되었고, 사단은 이제 자기의 수하들을 끌어모아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방의 나라들과 이방의 민족들이 지금 분노하며 꾸미며 헛된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을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인 것, 우리를 결박시킨 것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려 우리의 자유를 누리자고 그렇게 사단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귀가 솔깃합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권리야.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야. 라고 사단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의 권리입니다. 죄의 특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부르짖는 것은 내 죄악된 본능과 본성대로 나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속박시키고 결박시키고 우리를 묶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싫은 겁니다. 이젠 우리 식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이젠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내 자유가 존중되어져야 하고 내 인격이 존중되어져야 하고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최고의 것이어야 한다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도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성의 정체성,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정하여 두신 질서를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 결박과 매인 것을 끊고 벗어나자는 겁니다. 이제 성의 모든 결정은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남자면 난 남자요, 내가 여자면 난 여자다라는 겁니다. 어떤 생리학적인 신체적인 구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여자로 생각한다면 난 여자고, 내가 나를 남자로 생각한다면 나는 남자인 겁니다. 이 권리를 존중해달라는 거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이게 하시고 결박되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고 그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운동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이 신이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기 몸이, 자기 배가 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자기만 괜찮으면 모든 게 괜찮아진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 지금 온 세상을, 이 나라를 지금 뒤덮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사단이 지금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며 군왕과 관원들이 나서서 지금 꾀하여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매이게 하시고 결박 지은 것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절에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이들을 조롱하시고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웃으신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뒤에 비웃는다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웃다는 것은 그냥 보통 웃다의 의미가 아니라 조롱하며 웃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보시면서, 이들의 생각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웃습니다. 비웃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래? 하고 하나님 그렇게 비웃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잘났냐? 너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 하나님이 그렇게 비웃으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분과 진노가 등장합니다. 분이라는 히브리어는 콧김을 말합니다. 코에 뜨거운 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화가 났을 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진노는 분과는 좀 다릅니다. 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이 진노는 불같이 타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분하고 진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지금 강조해서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하였으면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놀라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게 하다라는 말은 까무러치다, 혼비백산하다, 두려워 벌벌 떨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비웃으시고 조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과 진노를 통하여 이들은 두려움에 떨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6절 말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이게 하시고 결박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이것을 끊고 벗어버리자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대적하여 자유롭게 살자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비웃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서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과 나라와 모든 것들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무엇이 꾸며지고 있냐면 내 거룩한 산 시온이 꾸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는데 어디에 세우시냐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산 시온의 의미는 상징적인데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 이 나라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여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내가 메어주게 한 것, 결박하게 한 것을 벗어버리고 끈차고 지금 너희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가? 보라, 내가 나의 왕을 영원토록 세워서 내가 영원히 다스리는 나의 나라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나를 대적하고 많은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나의 맹것과 결박을 벗어버릴 수 없고 끊어버릴 수 없는 일을 하는 이 헛된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나는 나의 왕을 세워 영원히 나를 통하여 너희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신 이 왕이 누구시냐?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원한 산, 영원한 시온에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곧 나의 왕으로서, 내가 세운 왕으로서 너희를 다스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산 시온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과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대적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과신하게 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게 하고 음모를 꾸미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힘과 돈과 학문과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이 매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박 지으신 모든 이 생명의 줄을 끊어버리자고 지금 사단은 세상을 충동질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통 혼란과 혼돈의 세상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 속에 있었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매이게 하신 것,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려는 이 사단의 음모와 이 사단의 이 교활한 술수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수만큼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된 신들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의 분노와 음모와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웃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이러한 난리를 피우고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음모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일이기 때문에 1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느냐라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 하나님이 결박지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너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답이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요.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요. 내 고집대로 살면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절대 가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절대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모든 것이 다 애매모호해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분명한 기준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이 보였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흐릿해져 버립니다. 화장실 하나 만들어도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구분지어서 만들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가지고 지금 이제는 논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결박과 매이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에 의해서 지금 흐릿하게 지금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고 감추고 있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고 분노하느냐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모세의 신앙 고백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우리가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모여서 소란을 피우고 소동을 피우며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과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들의 왕,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박되어 사슬을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슬되사 나를 매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에게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영원 무궁하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사단을 통하여 벗어나려고 합니다. 끊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매인바 되어야, 하나님에게 결박이 되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메인바 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결박을 그들이 끊고 벗어나게 되자 사망이 이 세상에 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나의 왕인가? 누가 나를 다스릴 것인가?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무궁하도록 나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메인받게 하시고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이 밤,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